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6장은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히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끔,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끔 우리를 권면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종에게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이처럼 종들로 하여금 자기 상전들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끔씩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 있었던 노예 제도를 왜 이렇게 지지하면서 종들은 상전을 잘 섬기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범사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와는 너무나 그때 당시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에 온전한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해서 뒤집어 가지고 온전한 그런 합당한 나라로 세상을 그렇게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개혁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요.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사회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면요, 막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고 막 그것을 쳐부수고 새롭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개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야, 너 사회에서 부조리 잘 개혁하고 왔다, 그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너의 상전이 있고 네가 노예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한 또 성실한 정직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서 내가 그렇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 이것을 가지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부당한 상전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대로 성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상전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복이 임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 2절에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상전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종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 종이 우리 상전도 믿으니까 같은 형제가 되니까는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세상의 어떤 제도를 떠나서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게을러서 자기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믿는 자의 관계일수록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들에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더 잘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의 피차 복종하고 이런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성실히, 더 겸손히 사랑하면서 존중할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서로 유익을 받는 이들이 한 형제니까 오히려 더 잘 섬길 것을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믿는 종들의 성실한 삶 자세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은 복음,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경건, 이거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이단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점이 말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진리 말씀,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자고 그는 부패한 자고 그는 경건하지 않는 자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론과 철학이 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모든 이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 이것들이 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래서 붙들지 않는다면 이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투기가 생기고 서로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같은 데는 뭐 장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은 부동산 하면 그 교인들이 해주고, 무슨 가게를 하면 또 교인들이 해주고, 그것 때문에 큰 교회에 막 몰려들고,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하려 이익의 방도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이들이 있게 된다. 뭐가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 원래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 스토아 학파가 자주 쓰는 언어가 바로 이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가지고 와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많은 이념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건을 갖는 것,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넘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면 큰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7절에 가르쳐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고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또 누울 자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먹고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고 오늘 입을 옷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마음에 욕심이 아닌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 욕심을 부리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언제나 이렇게 올무가 있어요.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해로운 욕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마음의 탐심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언제나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를 잘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렇게 왜냐하면 시험이 기다리고 올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땅의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 욕심, 이 탐심, 이 만몬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러한 시험과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나갈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이 땅에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며 나갈 때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고 그런 풍요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것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잘 사용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근심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을 찔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갖다 돈을 미워하고 돈 옆에 가지도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돈을 바라는 것은 언제나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과 바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은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일을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요. 17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디모데야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셔요.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높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물질,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크고 그분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큰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요,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첫째 마음입니다. 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물질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막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높인다라는 것은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니까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은 겸손해져라. 그것은 너가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할 것을,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끔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은요, uncertain이에요. uncertai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번 우리가 재물을 받으면 그게 끝까지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일 불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옮겨져요. 이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맡겼다가 하나님의 때로는 이동시켰다가 하는 정함이 없는 거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소망이 두면은 있을 때는 막 기뻤다가 없으면은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감성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부자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그건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림의 복이 없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누리지 못해요. 벌벌 떨면서 그거 못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두지 말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내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주고 베푸고 섬기는 삶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하면서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받는 것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러나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야 20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투기하고 언쟁을 높이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그것 가지고 막 반박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는요, 결국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론하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헛된 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요.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들과 서로 반론하고 다투고 이걸 피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가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막 주장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는 이거에서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막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말로 이겨가지고 막 그렇게 누군가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우리의 사고 위에, 논리 위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반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디모데전서를 끝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참된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말씀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반론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겼으면 그 많이 맡긴 걸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올 한해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